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아바, 어부바 경제로 세상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 상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부귀가 내게 있고 입니다. 이 부귀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카보드가 최고 경영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진 자들을 부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부리는 능력입니다. 하늘에 구름을 부리고 바람을 부리고 만유를 움직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한테만 부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귀를 그분이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만유의 부귀를 움직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빨갱이들이 달려들어가고 대한민국의 재산을 축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달려드는 일인가를 성령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묵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각성을 구해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부귀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집행된다는 것을, 분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보드의 권능을 누리려면 넘치는 감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발악인데 발악이라는 말은 닐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무릎을 꿇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무릎을 꿇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과 존재의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치고 그동안 자기 멋대로 운전한 죄를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긍휼을 구해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피와 살로 용서를 주십니다. 용서를 주신 증거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증거로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합니다. 속죄받은 자의 속으로 들어온다 소리입니다. 속죄받은 그 모든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자에게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시작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카보드의 축복을 줍니다. 카보드.
돈을 부리는 자란 뜻입니다. 오시오는 돈이라고 합시다. 카보드는 이를 부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부리는 직분이 많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돈을 부리는 자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어서 그의 신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행동만 해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 그의 종이 되어서 그의 통제를 받는 거죠. 성령으로 통제를 받으면 그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은총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망하는 세팅을 해놨어요. 그 망하는 세팅을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들의 그 저주스러운 것들에서도 벗어납니다. 이 저주는 히브리어 음력으로 아라르입니다. 발음은 아레루입니다. 우리 언문에 비슷한 건 아래로죠. 어떤 기준보다 낮은 위치, 물건의 머리의 반대쪽, 지위, 연령, 신분, 수량이 낮은 쪽, 수준, 정도, 질 등이 다른 것보다 못한 쪽, 지배의 영향을 받는 처지나 범위, 아래, 다음에 적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말 뜻이 있는데요. 하층민으로서 참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아래, 지옥 중의 지옥이 가장 밑바닥 아래입니다. 거기 마귀가 가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갑니다.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긴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함께 하려면은 사람이 함께는 심정적 한계가 있고 본질적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심정적 한계라고 합니다. 마음에는 도둑질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하는 거. 마음에는 몸 팔기 싫지만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못 파는 거. 이런 게 전부 심정적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안 떨어지면 어쩌란 말이냐 해갖고 항상 몸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변명을 삼는 한계는 실질적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다가 구원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 본질로 믿음을 지키는 한계를 두셨습니다. 그거를 본질적 한계라고 합니다. 본질적 한계. 그 본질적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성령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가 오는데 그 본질 통제를 받으면 마음에 원하면 반드시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 함께는 예수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뺏기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팔아먹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매춘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인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네 일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그것을 얻는 거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넘치는 감사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뿔을 하나님 높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죠. 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저주라고 하는 거는 세팅되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면 이미 그렇게 저주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라르를 내리십니다.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안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육체만 꿇는 것이 아니고 꿇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 앞에 함께한다고 소리치는 것만 아니고 그분에게 운전대를 다 바치고 그분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도록 성령에게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높이는 축복이요. 시편 75편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건 무릎을 꿇는 걸 말합니다. 운전대를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안 보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행사를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하나님의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사죠. 사람이 볼 때 의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기준의 의인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으면 속죄 의인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그 몸 전체를 하나님 본질이 통제하시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를 하나님은 그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간다면 누구 아래에 갖다 놓는 거지 않겠습니까? 누구 아래 갖다 놓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김정은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주사파가 그 지령을 받아 행동하니까요. 심각하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심각하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으로 볼 때는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감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필자는 하나님께 오늘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께 감사하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가 돼야 일어나시는데요. 김정은을 놔두는 거 보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거의 몰락당했습니다. 아직 문재인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와야 정의로 판단하는 겁니다. 땅의 기도는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도록 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 땅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문재인과 그 일당을 세워서 이 나라를 약화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까지 그들을 놔둘 겁니다.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한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좋아서 놔두는 게 아니고 막대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립니다. 때리는데 그 자식이 빨리 굴복하면 그 막대기를 계속 때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꺾어버리지. 그러나 계속 대항하거나 또는 굴복하지 않으면 계속 매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절대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또 꿇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무릎 하나 꿇는 정도죠.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진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치료가 와서 어부바 경제를 해결하셔서 빛나는 나라로 이끌어 올리시는 겁니다. 땅에 기둥을 세웠는데 왜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한테 한없는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은 아래로 내려가서 소멸은 이게 소각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던지죠. 그게 아래로 내려간 거죠. 거기서 소멸되면 이제 죽어요.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소멸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성령의 각성으로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실한 감사, 그냥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뉘치는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에게 돌아가서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로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아 뿔을 들지 말라 했다 그랬어요. 이 오만한 자나 행악자란 말은 바로 인본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뿔을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구국 애국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내가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다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가 건진다는 말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만이죠. 그게 행악입니다. 자기들의 뿔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정말 복받는 일만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쪽팔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자랑해야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만듭니다. 교회에 다니시면서 애국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버릇을 가졌습니다. 나라가 위험하고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종교 자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 본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면 뭐가 큰일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기도하자고 하면 자기들이 망한다는 거죠. 자기들 손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뿔을 높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더 높이는 거죠. 예수를 높여야 되는데 예수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비유를 맞추면 그거는 자기들의 뿔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래? 그러면 니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세상에서 정치가들이 일거수일투족 뉘앙스까지 그의 의미를 찾아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하는 행동도 예수님께서 뉘앙스까지 그 심리까지 다 들여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 나라 니들이 건져봐 하고 놔두면 지금 그렇게 오만하고 그 뿔을 높여서 난리치는 인본주의자들, 대한민국 7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가사회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고 최고의 우대를 받고 이유를 받고 존경을 받던 그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풍전등화 있는 이 자리에 그거 뺏길까 봐 말하지 않고 있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추종자들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께로 가자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쪽에서 생각하실 때 그래 니들 나 싫어? 내가 도와줘야 니들 사는데 나 싫다면 놔둘게 하고 주님께서 한 발 빼시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저들이 내년 총선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폐청산이라는 구실 아래 이 땅의 인본주의자들 다 제거됩니다. 70년 동안 예수 무시하고 어깨에 세워서 거들먹거리던 그들 예수님 깔아보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징그럽게 쳐다보던 그 눈빛들 그거 하나님이 다 낮추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출 때 아래로 아래로, 건강도 아래로, 재산도 아래로, 신분도 아래로. 그래서 점점 이제 쓰레기장, 소각장, 진폐와 폐물처럼 그렇게 취급하시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죠.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하는데도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고 위중한데도 구국한다고 나오는 사람들 그저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집 사는 데서 조금 떨어진 게 장항성 기차가 철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고갯길이 하나가 있는데 고갯길에 올라갈 때 차가 빨리 가지 않고 천천히 가면서 기적소리를 울립니다. 그런 기적소리가 울리면 동네 개들이 다 깨갖고 일제히 짖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그 기차가 안 갑니까? 그저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질주를 막아야 하는데 인간 수의 힘으로 막아보자 나서고 있습니다. 인간 수의 힘으로 막아치겠습니까? 예수를 찾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일어나서 예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 오만한 자들 앞에서, 이 행악하는 자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던 7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자기들이 최고의 석학이라고 최고의 전문가라고 대접을 받으면서 거들먹거리던 이 사람들이 나라 하나 지키지 못하고 저 세상에 허접한 인간 그들의 짬짬이 앞에 속수무책으로 주저앉고 있는 이 현실을 솔직하게 국가사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섬기고 경영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지몽매한 군중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야지. 예수만이 진리이잖아요. 그 무지몽매한 군중이 반대한다고 그 뜻을 받아주면 악한 사람이죠. 그게 선한 지도자겠어요. 우리는 오늘 또 성경을 근거해서 강조합니다. 시편 75편 6절에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동서남은 남았습니다. 이 동도 나왔고 서도 나왔고 남도 나왔는데 북만 안 나왔네요. 오직 차편정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부리는 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러면 그분한테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뭐냐? 무릎을 꿇고 그분한테 복을 받는 겁니다. 바라기라는 말은 늘 무릎을 꿇답니다. 예수님 앞에 한 번 감사하는 건 누이치고 그 습성을 안 바꿔도 누이치는 것이죠. 두 번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건 완전히 그분의 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는 자는 하나님 품 안에 두시니까 높인 거죠. 그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갔으니까 높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기준으로는 그는 높아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낮아진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대한민국의 찬란 사람들 보십시오. 다 빨갱이 부역자죠. 남의 지시받는 자들인데요. 국가 반역적인 지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레기들이라는 거죠. 배울만치 배운 사람들이 신문 방송에 나와서 전부 거짓말만 하죠. 그거는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거짓말 안 하죠. 정말 저질들이라는 거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거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상의 모든 자본을 부리려면 예수님이 높여주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빨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인본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습성을 죽을 때까지 못 버려요. 그래서 성령 태각성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찾는 백성들이라도 그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소리가 비록 작게 나도 뜻을 모아야 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성령으로 억제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성품도 억제되고 본질도 억제되고 또 인간의 성품이 억제되고 인간의 의지, 신념, 뜻, 자아가 완전히 성령으로 억제되어야 합니다. 그 몸속에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살도록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무한정 받아야 합니다. 확장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받으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카보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무릎을 꿇읍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인본주의에 속고 있습니다. 거기서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합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눈을 밝게 해주시면은 아하, 우리가 예수님께 단순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완전히 무릎을 꿇는 것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데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이제 밀가루 3마리 반죽이 된 거고 발효가 된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 뜻대로 빵을 만드시든지 뭐 빵도 여러 모양이 있죠. 그걸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도록 통제받는 거, 이게 네 일입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이 저주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축복받아야 돼요. 축복을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저주받으면 나라가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귀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장구한 재물인데요. 요 장구한 재물은 아테크입니다. 아테크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언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뭐냐? 아득이에요. 아득히 멀다. 그죠? 아득히 멀다. 끝이 없이 멀다.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멀다. 이렇게 해서 아득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득하다. 이것은 이제 요 말씀이 끝나는 대로 또 이제 하기로 하고요. 이거 장구한 재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잠언서 8장에 나오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부자 되는 내용들을 진지하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거 제가 이제 하고 싶어도 제 게 아니잖아요. 창고에 들어가서 예수님 오늘은 쌀 몇 마리를 갖다 줘야 되나요? 그러면 몇 마리 뭐냐? 몇 가마라도 갖다 줘라. 그러면 많이 퍼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퍼갖고 나올 때는 성령이 막 도와주셔요. 그런데 예수님 한 10가마 이상은 풀어야 되지 않아요? 이놈아 네 거냐? 몇 대빵만 갖다 줘라. 그러면 그날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이 숨겨진 내용들이 다 드러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에 그 조명의 빛을 비춰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무익해요. 식물인간과 똑같아요. 주께서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익하고 또 했다고 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의 종이니까. 종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 인본주의자들한테 속고 있으니까 제발 그 속노무에서 벗어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면 남에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고 했어요. 여기서요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는 북이 안 보이잖아요. 북. 동도 있고 서도 있고 남도 있는데 북이 없어요. 그럼 왜 당연히 여기에 동서남북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동도 성립되고 서도 성립되고 남도 성립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북이 왜 없어졌냐? 그러니까 이 북을 예수님을 방향으로 말하자면 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을 북으로 기준하라는 거죠. 정북을 예수님으로 기준해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그 반대가 남이고 좌우가 동과 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 앞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의 위치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는 말, 이 높이신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 카우보드입니다. 돈을 부리는 건요. 여러분이 그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돈 가진 사람한테 가서 돈 빌려주시오. 그러면 네 하고 순순히 내놓게 하는 게 바로 높아진 겁니다. 브랜드가 높아지든 신분이 높아지든 그거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높은 위치에 있든 이렇게 높아지게 하시는 분은 재판장이신 예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에게 넘치는 감사를 예수께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만 복을 주셔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부귀가 예수님께 있다. 부귀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다. 부귀가 내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무릎 꿇는 자 속으로 오셔서 그 재물 가진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돈 가져와 그러면 돈 가져오는 거죠. 투자해 그러면 투자하는 거고. 이런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성공하는 겁니다. 이런 힘을 가지시려면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4시간 이상을 매일 4시간 이상을 하세요. 그러시면 그 기간 안에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갖고 여러분의 위치를 카보드의 위치에 올려놔요. 여기 카보드. 그래갖고 돈을 가진 사람이 명하는 권세를 주어가지고 자본 투자해 그럼 투자합니다. 보증서 그러면 씁니다. 돈 빌려줘 그럼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 인위 보증이나 또는 담보물이 없어도 예수님이 내게 그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가진 사람이 막 달려와 갖고 제발 우리 돈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돈을 버는 거죠. 사람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누가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안 해서 그래요.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저주. 그래서 아라루입니다. 이렇게 아라로 떨어진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돈이 도망가요.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요.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확 끌어당기는 힘을 가져야 돼요. 카보드의 복을 저와 여러분은 꼭 받아 누리시려면 왜죠? 닐 요거.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거들먹거려 받을 수 없죠. 무릎 꿇고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 오만에 행하고 행악자들 뿔을 높이고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 뒤집어 버린다 이거예요. 뒤집어 버린다. 정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살다가 경제가 안 되면 굶어 죽든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이 여기 내려와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속단하기는 금물이라 지금 말 않고 있는데 저들이 연출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여자를 겁박해가지고 그렇게 굶어 죽도록 유도를 했든지 다른 방법으로 죽였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곧 드러나겠죠. 뭐 이 정권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저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경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사는 경제가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많은 사람들이 사기짓하고 도둑질하고, 도둑질을 투절이라고 그래요. 투절하고 간음하고 몸 팔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그 저주 속에 빠져서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결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귀 손에서 인류를 건지려면 그 건지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이 지구에 와서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영으로 인간들 속에 들어와 갖고 그들을 통해서 이 지구를 치료하는 거예요. 인류를 건지는 것을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부바 경제로 세상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것들이 팽창하면, 마귀와 마귀의 것들이 지구에 팽창하면 지구는 망합니다. 인류는 아주 처절해져요. 그러다 망합니다. 그것들을 막아주고 그들을, 인류를 건져줄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이 하자는 겁니다. 한 3천만 명이 동시에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에 들어가서 이렇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전 세계 각동각처로 나가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건지고 가난 마귀에 고통받는 그쪽에 그 백성들을 건지고 등등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만 임하시는 성령 속죄와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구를, 인류를 치료하시고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 국가적 단위로는 지금 못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야 돼요. 카보드죠. 카보드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 도처에 가서 그 돈을 끌어다가 그쪽을 치료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삶 존재의 운전대를 바치고 지은 죄를 자백, 용서를 비는 참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회개하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의 피와 살로 속죄하시고 그 속죄의 증거로 임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로 그를 통제하십니다. 그 통제를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여 지상에서 하나님 보좌로 오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누구든지 성령 각성으로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의 통치로 그 사람 속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은 그 사람을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시고 하나님 뜻을 그 안에 이루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시는 날에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만 하시는 날 오시는데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 속으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을 구출하고, 가난에서 구출하고 또 마귀와 그 손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치료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부바 경제를 통해서 자기 자녀를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페 사랑으로 가기를 거부해서 그 부여가 오히려 빨갱이 대란을 불러온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보드를 뺏겨버립니다. 결국 그들의 재산은 누군가에서 뺏어갑니다. 며느리가 시집와서 그걸 뺏어가 버립니다. 사위가 그 집에 들어와서 그것을 뺏어가 버립니다. 사람은 나날이 늙어지죠. 늙어지면 자손들이 그걸 다 뺏어가 버립니다. 고독사를 당합니다. 그게 그의 선택입니다. 평생 카보드가 떠나지 아니하죠. 아까 아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장구한 재물을 할 때 아테크인데 우리말 원문에 아뜩하고 비슷합니다. 아득하다 그죠? 아득하다. 하나님이 장구하게 재물을 주시면은 그의 것인데요. 그걸 장구하게 지켜야죠. 재물은 지켜야죠. 안 지키면 누가 가져간지 모르게 다 가는데 그게 카보드입니다. 카보드의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카보드의 힘이 있어야 재물을 뺏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돈 될 만하면 족포들이 달려와서 그거 뺏어가 버립니다. 그럼 뺏겨요. 족폭들이 그 식구들 인질로 삼아서 내놓으라면 그거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려면 그런 꼴을 또 안 겪게 하시는 것이 이제 카보드인데 하나님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다 뺏깁니다. 더 강한 자금은 뺏깁니다. 그러므로 밥을 시커내 놓고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남편으로 해서 돈을 벌도록 그냥 죽으라고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께 감사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교만하다고 생각해갖고 카보드를 뺏어버려요. 그러면 그 부요를 지킬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것을 성령이 오셔서 확증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건 어떻게 아느냐. 아까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랑의 통제를 받고 살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양자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양자가 됐다는 걸 증거하는 아버지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란 말이 나오면 이거 내가 외워서 한 건가 무의식적으로 한 건가 의식적으로 한 건가 성령이 하신 건가를 잘 구별해 보시면 성령이 하신 거라고 구별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은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증거는 아까페 사랑입니다.
내 속에 전에 없었던 사랑이 들어와서 나를 달달 볶습니다. 그래서 그 달달 볶아서 살면 살수록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내게 성령이 오신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것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살지를 않으면 성령은 오셨으나 아직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 본질 통제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다른 영이 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영은 아가페가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아가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만 아가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영은 없어요. 없으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마시고 아가페로 나를 달달달 볶으면 그거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다른 영은 귀신 마귀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빨리 나를 이제 치료해달라고 구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고요. 성령께서 곧바로 문제를 처리해 주셔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해줍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자기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온 마귀를 사탄아 물러가라고 계속 예수 이름 물리치시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무서워하는 종은 바로 마귀를 말해요. 마귀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심판이 마귀의 것들에게 임하여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공포에 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공포를 마귀한테 덮어 씌워놨어요. 그것들은 스스로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그것들은 무서워해요. 공포에 시달려요. 그래서 그 공포에 시달리는 영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도 같이 공포에 시달리는 거죠. 그 공포에 시달리는 그것들은 사람을 증거해서 하나님 만든 세상과 인간을 망치는 것으로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았으니까 이제 복수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 만든 모든 원리를 악용하게 만들어요. 모든 존재를 악용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을 증거하려면 그 인간이 하나님이 내민 유일무이한 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뿌리치고 인본주의로 치달아야 합니다. 그 인간에게 준 회개의 시간을 다하도록 그 인간이 회개하지 못하게 온갖 수를 다하여 마침내 회개의 기회를 다하면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존중하셔서 그들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십니다. 그때부터 그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됩니다. 고립무원입니다. 그 스스로가 고아가 된 것입니다. 상처나지에 그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가 오면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인 마귀가 그를 청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내민 손을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 내민 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끝까지 거부하면 마귀에게 넘어가도록 세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예수가 완전히 나를 성령으로 통치하는 은총을 받지 않으면 마귀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전거되면 그날부터 그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수족이 되어 마귀 흉기입니다. 그 마귀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그것들은. 그래서 마귀는 그 지구의 모든 물질을 뺏어다가 이들한테 줘요, 마귀 자식들에게. 그래갖고 마귀 자식들이 부귀영화, 호화호식을 누리죠. 여기서 말하는 기는, 그 부귀, 기는, 카보드는 마귀 거예요. 마귀 것을 받으면 인류를 파멸시켜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것을 받으면 인류를 살리는 자가 돼요. 마귀 편에 붙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빨갱이들이 그거고, 김정은이가 그런 짓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마귀 짓을 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아래로 저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복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건데 인간에게 저주는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마귀는 영원히 낮아짐이에요. 영원한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걸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아이들이 이것에 대한 구분,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저 빨갱이짓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러운 거예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또 그들이 부자로 사는 거 샘내지도 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아래로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래로. 히브리어 현재의 발음은 아레르입니다. 아레르. 음력으로는 아라루. 우리나라 언문으로는 어떻게 정착되냐? 아래로. 아래로. 그래서 인간 세상에 하층민이 되다가 처절하게 고통받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불쌍한 거죠.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환하게 보이는데 성령 각성이 없으니까 거기에 갇혀서 살다가 죽습니다. 마귀는 가난 마귀입니다. 인류를 가난 속에 몰아넣습니다. 가난 속에 잡힌 인간은 생물학적 본능을 이기지 못하여 사기, 도적, 강도, 매춘, 살인으로 치달아갑니다. 그런 속에 성령의 각성이 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는 겁니다. 받아내야죠. 당연히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니까. 유일무이합니다. 그들은 그 각성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을 입고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들은 그곳의 지독한 가난의 멍에를 성령의 권능으로 꺾어버립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그것에 자유를 가져옵니다. 카보드의 힘이 어마어마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전이받으면 돼요. 쉬운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겸손하게 하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의 종이 되겠다고 예수님이 지체가 되어서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통제받기를 원한다고 먼저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 끝에 하나님 본질이 와서 완전히 사랑의 불로 사로잡아요. 사랑의 불로 사로잡으면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전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에요. 카보드죠. 근원적 카보드, 근본적 카보드. 그것들을 만든 창조의 주인이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 것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말할 수 없이 좋죠. 그거를 그가 주신 만큼 내가 누리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가진 자들을 움직이는 힘이 생겨요. 예. 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값비싼 여자라는 거예요. 그저 쬐끄만 거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미쳐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남한테 자랑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라고 그래갖고 오히려 낮춰버려요. 낮춰버리면 어떤 현상이라냐. 그 몸에서 하나님이 주신 카보드의 힘을 빼버리고 또 인간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까지도 억지시켜버려요. 그래서 아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이 무능하다는 건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라 돈을 부리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영업사원이라고 합시다. A라고는 제품을 갖고 나가서 파는데 사람을 부리는, 그러니까 돈을 부리는 힘을 가진 사람은 금방 팔아 갖고 와요. 그러나 그 부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갔다 와서 이거 브랜드가 나빠서 그래요. 사람들이 이거 안 알아줘요. 뭐 이래서 저래서 못 팔았어요. 이럽니다. 이제 사장은 그 속에 카보드의 힘이 얼마나 되나를 알아보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 말로 그냥 때웁니다. 이 말로 때우는 사람들은 100% 카보드가 부족한 사람인데 그것이 두 가지예요.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것이 있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받아 갖고 나온 것은 하나님께 안 가요. 예수님의 통치를 안 받아서 예수님 앞에는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 회사를 꾸려도 그런 사람들을 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바라, 아사, 야찰, 하나님의 카라, 하나님의 카보드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야 참 제격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불신자들과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부모로부터 그런 걸 가지고 있어도 이제 그 사장이 성령으로 케어를 하면 좀 낫죠. 난데 완전하진 않아도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큰 틀에서는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100% 순결한 회사 조직을 만들려면 그렇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모아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에 각성된 사람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이 성령 각성을 촉수로 말하면 100촉 정도 각성 받았으면 그 100촉에 맞는 일꾼들을 모아야 되겠죠. 1000촉이면 1000촉, 만촉이면 만촉. 근데 100촉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00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모든 범사의 지혜를 구하면 다 주님께서 평균케 이끌어 주셔요. 가난마귀를 결박하려면 성령의 각성으로 눈을 떠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만 주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창조와 생산의 지혜를 주셔서 가난을 몰아내는 하나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갑자기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카보드를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의 그 바라, 아사, 야찰, 카라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 갑자기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직해 갖고 그러면 인본주의의 힘으로 경제가 잘 됐다고 그러면 주님 영광이 안 되죠. 주님 영광이 되게 하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부한 건데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사람들은 각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삽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카보드죠. 그런데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 아주 제대로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조직책 카라, 또 무예수유를 창조하는 파라, 경영자 카보드, 승화 창조 야찰, 가공 창조 아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든 인간들을 모두 나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아사 창조 능력을 갖춘 이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야찰 창조 능력을 갖춘 이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바라 창조 능력 갖춘 이들을 오게 하라.
아사는 가공 창조고 야채는 승화 창조이고 바라는 무의 수를 만드는 창조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바라 아사 야차를 위해 만든 이들을 불러내 조직하는 자를 카라라고 하는데 그를 오게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경영하는 자를 카보드라고 하는데 카보드를 오게 하라. 그 총집합이 콜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오로지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인데 성령의 통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 무수하는 종의 영의 묘기에 걸려 인본주의로 물려갑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 기준으로 악이고 악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성령의 통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오셔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 중심, 인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하고 다릅니다.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2장 12절 너 하노라 이 일이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어요. 두 가지 악.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예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엉덩이를 판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있는데 왜 다른 엉덩이를 팝니까?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엉덩이라. 그게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예수님 떠나는 게 악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이 있음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이 있음이 어찌미며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과 네 속에 예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본주의로 물려가면 결국 하나님이 내민 유일무이 구원의 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내민 손을 거절하면 마귀에게 먹히는 것으로 세팅된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때문에 인간에게 선택을 잘하라고 그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의 시간까지 권면하십니다. 마귀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는 대로 그를 강점합니다.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신 것은 곧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신 것은 곧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그의 구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를 성령이 인정하시는 증거로 그의 속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그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와 살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날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은 그를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십니다. 성령은 그의 속에 오셔서 양자의 영이 되십니다. 그를 감동케 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아 행동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룬 자가 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절대 통제를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선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부자가 되셔야지 하나님 뜻과 기대를 저버리고 돈을 많이 가지면 그게 흉기가 되어서 국가 세와 이웃을 망하게 하고 자신을 파멸시키고 자식들을 어둠 속에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시려면 집안에 근심을 불러들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근심을 불러들이면 안 됩니다. 근심은 마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이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북이 오시에루 하고 그 다음에 카보드로 무장해가지고 이 땅에 가난에 시달린 사람들을 건지는 방책을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끌어다가 그들을 먹여 살리라는 게 아니라 끌어다가 하나님 지혜로 공장을 만들든지 또는 사업을 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사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에 성령의 각성을 주시되 대각성을 주시면 이 나라에 갑자기 허다한 물이 곧 상당수 하나님의 아들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시는 성령의 통치를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손길이 되어 이 나라를 혁신, 혁파, 개혁, 개선, 치료, 치유 모든 악을 청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자들이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국민 전체가 엎드릴수록 더 좋죠. 교회만이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서 성령 각성을 구하시면 주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뜻을 돌이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올 10월 달 안까지는 김정은과 북한 그 권부가 무너지고 중국의 권부가 무너져야 하고 남한 주사파가 완전히 지리멸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이 어려움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성령 각성 캠페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성품은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권능 곧 하나님 본질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뜻에 억제되는 삶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말이 있고요. 기독교 용어에 고난이란 말이 있고 고생이란 말이 있는데 고난이란 말은 예수님의 그 고난받았다는 말로 하거든요. 그것은 아버지의 통제를 절대적으로 받았다. 자기를 완전히 성령으로 부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받아서 연단을 받는 것을 고생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 구분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받아야 비로소 이 세상을 마귀의 손에서 그 악용의 손에서 구출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을 억제당하고 하나님 본질 통제로 살아야 마귀의 손에서 그 악용의 손에서 이 세상을 구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 선택을 하자고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들을 통해서 지구의 가난을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가난을 물리쳐야 됩니다. 가난의 종류가 많아요. 지구인 각자에게 성령 통치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속죄로만 임하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곧 가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명철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한 그 기준대로 원리대로 진리대로 인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한 걸음씩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때문에 지구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자식들은 모든 것을 악용합니다. 그것을 흉기로 삼아 인류를 망치는 것입니다. 가난과 부가 그것들의 무기입니다. 그것을 마귀에게서 빼앗아서 인류를 자유케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경제 곧 산울 경제라고 합니다. 그 경제를 이루게 하는 주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부바 경제가 하는 겁니다. 그 어부바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들이 점점 상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조 경제를 통해 갖고 그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부바 경제는 하나님의 카보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부바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카보드를 누리는 거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인류가 경제를 지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산울 경제 안에서 사랑의 수평성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천재는 위험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주식을 잘한단 말이에요. 아주 뛰어나게 아주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조폭이 깡패 풀어서 집안 식구를 인질로 삼아서 야, 너 내 돈 관리해.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깡패 부자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재들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받으면 절대로 비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요. 돈 있는 흉내 내면요 얼마나 많이 달려드나 몰라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참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 카보드가 그 하나님 지혜인데 하나님 지혜로 카보드를 사용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 자기 자신이 범죄 집단이 되든지 뭐 이상한 쪽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마귀한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마귀와 그것들이 막강한 자본으로 악을 행하지 못하게 그것들의 자본을 무기화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책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카보드 경제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악용당하는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에서 자유를 주는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경제입니다. 마귀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요. 버려진 인간들이 마귀의 흉기가 되어 이 세상을 인간을 가난 간음 살인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이들의 질주와 만행을 막으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만 남부 빨갱이 질주를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우리가 모르는 엘리야에게 말했듯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겠죠. 그들이 지금 기도해서 그나마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더 함께하면 더 강한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와서 저들을 그 빨갱이 세력을 무너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산자들일 뿐입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진노만 더욱 자극하는 짓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 길만이 어부바 경제를 일으켜서 인류를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것으로 자초하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제 질교 순종이라고 했죠. 이것이 그 질교가 아바어인데요. 이거를 히브리어 발언은 아바예요. 아바. 요거는 사마거든요. 그러니까 아바 사마. 이거 합쳐서 예수님 등에 엎치는 거,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등에 엎치는 거. 이렇게 엎치면은 이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엎히니까 아버지 어디로 가니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즐겨 순종하는 거죠. 등에 엎히면 아무 애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희가 거절하여 배부면 칼에 삼키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카보드의 경제, 정말 승자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거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 세상을 구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이 복은 벼락입니다. 벼락.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벼락부자가 되게 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벼락부자가 되게 하시는데요. 근심, 마귀를 따라 붙여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카보드의 권능은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벼락부자의 길로 갑시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알림, 구독,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금 자원하시면 이 번호 참조해 주시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들이 무수하게 나와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죠. 한 본질로 하나같이 움직이는 하나님 아들이 3천만 명이 나온다면, 그들이 이 나라의 주류가 된다면 전 세계를 기아선상에서 건지고 가난마귀의 행포에서 여자들이 몸팔러가고 각종 범죄와 그리고 살인에서 허덕이는 인류를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돈을 구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돈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본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셔서 그분의 부요와 카보드를 강하게 무장해서 가난마귀와 간음마귀와 살인마귀에 시달린 인류를 건져서 그들도 예수 믿을 자유를 무한정 누려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보탭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